준비하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에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시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1517년 10월 31일 정오 무렵에 젊은 수도사 마틴 루터가 또 다른 수도사와 함께 비텐베르그시의 대성당 정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나무로 만든 문짝 위에 라틴어로 쓰여진 문서를 꺼내서 못질을 해서 답니다. 진리를 밝히고 싶은 열망에서 문학사요, 신학사이며 신부인 루터의 사회로 다음의 논제를 비텐베르그에서 토의하겠습니다. 이 구술 토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분은 서신으로라도 의견을 전해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는 95개조의 항목을 쭉 달아놓습니다. 그 95개조의 항목의 중심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면죄부는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고 죄의 벌을 면하게 할 수도 없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할 수 없고 믿음으로 회개한 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는 그 중심 내용입니다. 100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던 성 베드로 성당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자기 시대 때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고 싶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보면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무슨 건물을 짓거나 교회를 짓거나 성당을 지면 기본적으로 20년, 30년은 기본적으로 가요. 그리고 조금 오래 신경 써서 한다 그러면 한 7, 80년 되고요. 진짜 신경 써서 한다 그러면 100년이고 150년쯤 갑니다. 우리나라는 자고 일어나면 툭탁툭탁 하고 새롭게 많이 생겨나서 그런데 유럽은 참 오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100년이 넘도록 성당 건축이 계속되어지니까 이 레오 10세가 야 이거 내 때 이거 해야겠다. 그런데 빨리 공기를 단축하려고 하면 뭐가 들어갑니까? 공사 대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중세시대 때는 캐톨릭이 타락할 대로 많이 타락을 해서 주교나 대주교를 돈으로 사고 팔던 시대입니다. 그때 큰 돈을 주고 대주교를 산 알베르토하고 이 레오 10세하고 딱 이게 맞아가지고 이 면죄부를 파는 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마틴 루터가 생각할 때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틴 루터는 사실은 순수한 마음으로 뭘 했는가 하면 우리 한번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토론을 합시다 해서 마틴 루터는 순수하게 토론을 제의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제의한 이 토론이 유럽의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4주 후에는 유럽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서서히 요동치키는 종교개혁으로 변해집니다. 법대를 졸업하고 부와 권세가 보장된 법관의 꿈을 가지고 있던 루터가 1505년 7월 2일 날
친구랑 함께 고향집으로 내려가던 중에 갑자기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비를 피하려고 나무 밑으로 숨었어요. 여러분들 밖에 나갔다가 나들이 갔다가 천둥번개 치고 비 오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어딥니까? 나무 밑에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루터랑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가 오니까 비 피한다고 나무 밑에 갔는데 그만 번개가 벼락이 푹 쳐가지고 루터하고 얘기하던 친구 옆으로 뚝 떨어져갖고 루터 친구가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서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걸 보고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법학을 그 시간으로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꾸준하게 연구를 하다가 성경을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가 눈이 확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캐톨릭의 그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하나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서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했고 종교개혁의 사명을 완성토록 해주는 근거가 된 말씀이에요. 루터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우리 본질로 돌아갑시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너무 많은 것들에 우리가 지금 눈과 정신이 빼앗긴 거예요. 오늘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음, 성도다움을 잃어버린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분명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많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비난과 조롱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구한말 일제강점기 시대 때 소망을 보여주고 비록 2%밖에 안 되는 적은 무리였지만 사회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59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오늘 사무엘의 종교개혁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금 돌이켜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던 이 법궤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이 노하셔서 쳤어요. 성경에 보면 가루를 쳐놓고 5만 해놓고 그 다음에 70명을 죽였다 했어요. 아무리 봐도 5만 70명 죽인 거는 좀 너무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베세메스라고 하는 조그만 곳에서 그만큼의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5만은 물론 원본에는 있지만 그래서 가루를 쳐놓고 우리 형식적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숫자가 70명이니까 7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일로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20년 동안 그냥 모셔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봉독한 본문 7장 3절 앞에 보면 2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를 있은 지 20년 동안 오래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느니라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이제 서서히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이전의 시대와 사무엘 이후의 시대로 크게 나눕니다. 그런데 사무엘 이전의 시대, 사무엘을 마지막 사서로 보느냐 첫 번째 선지자로 보느냐 이건 아직도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 마지막 사서로 본다고 할 경우에는 사사기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첫 번째 선지자로 볼 때는 엘리가 중간에 또 끼어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의견들이 많은데 어쨌든 사사기의 맨 마지막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시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 하면요 뭐에 먼저 떠올리는가 하면 6명의 대사사 기드온, 갈렙, 입다, 그리고 삼손, 우리가 아는 삼손 이렇게 해서 6명의 대사사, 그 다음에 온니엘 하는 이런 6명의 소사사에서 12명의 사사를 생각하는데 사사기를 쓴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사사기를 쓴 이유는 1장에 나오고 그리고 25장,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21장 25절 이 말씀. 사사기 전체의 시대는 무슨 시대냐?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지도자는 없고 각자 다 자기의 소견대로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각자 제사장 만들어지고요, 잘못을 저질러도 그거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 일로 인해서 19장 이하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연합 지파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가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서약하기를 아무 지파에서도 베냐민 지파에게는 여자를 주지 않는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시집을 안 가면 베냐민 지파가 대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뭘 합니까? 축제 때 너희들이 와가지고 몰래 보쌈해서 가라, 우리가 모른 척 해줄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람의 법들만 계속 나와요. 그리고는 사사기 21장 25절의 결론으로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사사시대를 한 줄로 얘기하면 회개가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을 하나님이 3번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던 시대라고요? 희귀했던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지 몰라서 누구에게 가요? 엘리 앞으로 가잖아요. 3번째 불렀을 때 그때 비로소 엘리가 깨닫고 뭐라 그래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또다시 소리가 들리거든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그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고난이 다시 찾아와요. 무슨 고난이 찾아오느냐?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미 블레셋과의 2번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블레셋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리는데 또다시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하러 온다고 하니까 너무나 놀란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오는데 고난에는 2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적 고난이고 믿음 안에서 보면 그것은 은혜의 고난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처음엔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서 뭘 배워요? 자전거 타다 넘어졌으니까 나 자전거 타면 안 되나 보다 하고 자전거를 안 타는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이렇게 하면 중심이 잡히고 이렇게 하면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배우죠. 그래서 몇 번 넘어지다 보면 나중에 자전거를 타고 혼자서 가게 됩니다. 이게 생산적 고난이에요.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은혜의 고난이 되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고난과 맞서서 싸워서 무언가 은혜를 얻으려고 만드는 것, 이게 생산적인 고난입니다. 2번째는 파괴적인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해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전혀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는요, 항상 자신을 파괴하고 건조하게 하는 말들이나 일일과 행동을 해. 항상 변명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시간이 주어져도 전혀 배우지를 못합니다. 이게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시간이 얼마인데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면 조금만 좀 견디면 조금만 좀 기도하면 조금만 더 말씀대로 하면 무언가 어려울 텐데 그걸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사사시대 때는 그랬어요. 내 소견대로 할 때는 그냥 무언가 어려움이 오면 쉽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기량 여하름의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두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블레셋이 20년 후에 군대가 다시 동원된다는 그 말을 듣고 이들이 고난을 통해서 은혜의 고난으로 만들어가는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변화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더니 예전 같으면 왜 갑니까? 뭐하러 갑니까? 하고 했을 텐데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미스바로 모여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행한 사무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개혁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첫 번째로 내린 처방이 뭐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에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본질이에요. 이걸 하려고 하거든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땅을 다스리고 비와 이슬을 내려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스다롯은 바알의 배우자 여신으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섬길수록 풍요와 쾌락을 줘요. 우리가 라합을 말할 때 앞에 뭘 붙여요? 직업이 뭐예요? 라합이? 기생 라합 이러잖아요. 근데 라합은 기생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번역할 때 잘못 번역을 해서 기생 라합으로 지금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생이 아니고 성창이에요. 성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축제를 벌일 때 아스다롯이 풍요니까 아스다롯 신상을 보면 얼굴은 소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젖가슴이 한 10몇 개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게 아스다롯인데 젖가슴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아기를 낳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다산은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은 풍요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산 그리고 풍요를 얻기 위해서 그 축제를 벌일 때 거룩한 그 성전에서 이 라합과 같은 사람하고 제사장하고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성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의 문화를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없애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하나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옛날에는 100년 전까지 한 70년 전까지만 해도 50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얘기할 때 영어로 he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왜 하나님이 남자만 돼야 되느냐 쉬라고 했는데 여성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면 이트로 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남자고 여자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개념 자체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무슨 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영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이트로 해요. 그런데 아스다롯은 뭐예요? 여신이에요.
남자신 여자신 형상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다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섬길수록 풍요와 쾌락을 가져다 주는데 그걸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것들, 그런 것들 다 버리고 마음 가지고 순수하게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3절 맨 마지막에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먼저 마음의 본질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 위기의 순간에서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두 번째로 한 처방이 뭐냐?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엘리야가 갈멜산 올라가서 물을 붓어요. 그때의 물 붓는 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그러면 성경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전 앞에 물을 붓는다는 이 뜻이 뭘까요? 그릇에 물을 담아놨습니다. 제가 이걸 여기 확 쏟아보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컵에 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컵을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지금은 물이 컵 안에 있지만 컵을 뒤집어 버리면 컵 안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고 컵은 어떻게 돼요? 비워지죠. 내 죄, 내 욕심, 내 소견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물 붓듯이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즐거움과 쾌락의 상징인 바위가 아스다롯을 없애는 것처럼 내 주장대로, 내 의견대로, 내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물 붓듯이 쏟아서 부어서 비워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물은 소중합니다. 이스라엘 땅 가면 물이 없으면 한 걸음도 가기 힘든 광야와 무더위가 이스라엘 앞에 쫙 펼쳐져 있어요. 가나안 땅 앞에.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다 쏟아 부으래. 내게 있어서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지금 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세상적 유익이나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버리는 결단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좀 내어 보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의 참 모습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내 마음을 비우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다니엘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리이다. 아멘. 패망한 현실을 다니엘이 보면서 다니엘이 한 가지 깨달은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회복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로 돼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야 이 일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패망한 현실을 극복하는 것,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 그거는 내 의지의 개혁밖에 없습니다. 그걸 고백한 게 다니엘서 9장이에요. 이렇게 의식의 개혁을 맞은 뒤에 고난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물을 붓고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물을 붓는다는 것은 음식을 끊는다는 것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금식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대군이 미스바로 올라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사무엘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침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침쳤더니 아멘. 1차 전쟁입니다. 어디서 전쟁을 했어요? 어디서? 에벤에셀. 뜻이 뭐죠? 에벤에셀 뜻이 뭐예요? 저 약국도 보니까 무슨 에벤에셀 약국도 많고 그런데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데 4장의 에벤에셀의 전투에서는 첫 번째 전투에 집니다. 그랬더니 뭐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 게 아니라 그냥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로 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왔는데 전쟁에서 집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다가 엘리의 며느리가 비누아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22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법궤도 빼앗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던 가짜 신앙이 뭐로 끝이 났어요? 이가봇으로 끝이 납니다. 이가봇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그런데 7장의 에벤에셀은 달라요. 먼저 우상을 버렸고 물을 부었고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 마음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2절에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더라. 에벤에셀 뭐라고요? 뜻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4장에도 에벤에셀이 나옵니다. 7장에도 에벤에셀이 나옵니다. 그런데 4장의 에벤에셀은 전쟁에서 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도 죽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으로 끝이 납니다. 7장의 에벤에셀은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합니다. 4장의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블레셋에 뺏겼어요. 20여 년이 지난 뒤에 이들이 회개하고 전쟁에 나갔더니 그 빼앗겼던 에벤에셀의 땅을 다시금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은혜의 고난을 만들어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변했더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패배가 아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면 우리 삶은 이가봇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에벤에셀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사무엘도 마틴 루터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을 얻고자 하면 그 있던 복마저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없던 복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바라고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에벤 에셀의 복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는 에벤 에셀의 믿음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